어떤 집사님이 내과 진료를 보려고 대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벽에 보니까는 그 의사분의 의과대학 졸업장 그 패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내가 아는 이름인데 혹시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 친구가 맞을까? 굉장히 학교 다닐 때 멋있었고 잘생겼고 그리고 아주 똘똘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친구라면 얼마나 반가울까? 그리고는 이제 딱 들어갔는데 아이고야 아니구나. 너무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대머리에 흰머리에 주름살. 아니구나. 그리고는 이제 진료를 딱 보고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기 선생님 혹시 대전고등학교 나오셨습니까? 예. 저 대구 출신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 년도에 다니셨어요? 나 1975년이요. 우리 반이네. 우리 반이요. 저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그때 어떤 과목 가르치셨는지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유머예요. 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누구나 나는 늙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지요. 늙으신 부모님을 보면서 나의 거울이구나. 오늘은 어버이 주일.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축복해 드릴까? 또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요 아버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런 의미에서 부모 축복 주일로 함께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가 준비한 이 꽃 한 송이 받으셨죠? 한번 여러분들 모두 들어보시죠.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을 해드려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축복을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어버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온 세계교회가 교회력으로 예수 승천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부활 후 40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여인들이었죠.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또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엠마오 길로 내려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부활의 주님이 직접 자신의 부활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11 제자가 있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셨습니다. 또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또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지난주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그렇죠. 예수님이 3가지 부탁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한 번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절 마지막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사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2절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승천하신 날까지,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다가,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올려져 가셨다. 어디로 올려져 가셨다는 건가요? 하늘로, 하늘나라로, 곧 천국으로.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해군에 입대한 한 아들이 늙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경덕이가 전사를 했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그 경석이 생각하시죠? 그놈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외아들인데 이제 저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다행히 천국에는 갔나 봐요.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권사님 어쩌다가 해군에서 전사 통지서가 왔나요? 예, 이거예요. 그러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머니, 저는 지금 지중해를 지나 나폴리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완전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 말고 진짜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우리는 모두가 다 잠시 이 땅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원한 고향, 그래서 본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한자말로는 천국,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병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는 곳, 기쁨만 있는 곳,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천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암호를 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암호요? 헌금도 많이 했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았고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천사는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 외모가 출중한
남자가 천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사가 암호를 대라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직자로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대학교에서 나에게 최고 박사학위도 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계신 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할머니 한 분이 천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고 천국문 앞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그랬더니 천국 진주문이 활짝 열리면서 어서 오라고 반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들어가실 때 천국의 합창단이 함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함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암호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드려야 되느냐?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시작을 하실 때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원초적인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천국 설교가 우습게 여겨집니다. 이 세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너무 재미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 영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도덕적으로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은 이 나라 교회들이 천국과 지옥, 가장 원초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천국 설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옥을 안다면 이렇게 타락할 수는 없다. 천국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어디로요?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들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렇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을 또 어떻게 축복을 해드려야 될까요? 두 번째는 천사가 곁에 서서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축복을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여기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군가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사를 믿습니까?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이야기로 매우 드라마틱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양치기들에게 노래로 예수의 탄생을 미리 알려준 이들도 천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돌을 굴려낸 이들도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부분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두 명의 천사는 이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가브리엘과 미가엘이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웨인이라는 폭격기 조종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중부 유럽을 가로질러서 폭격 지점에 거의 다 도달을 했는데 갑자기 어깨에 강한 손의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리가 들려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빨리 뒤편으로 가라! 무의식 중에 이 조종사가 조종칸을 놓고 일어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방공포가 이 외인의 폭격기를 쏘아서 외인이 다시 가보니까는 자기 그 조종석 천정을 뚫고 포탄이 떨어져서 조종석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한 손 누구의 손입니까? 일어나! 일어나! 빨리 뒤로 가라! 이 소리 누가 한 겁니까? 시편 103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여기 보면 천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메신저라는 거예요. 빨리 외인에게 가봐라. 말해라. 뒤로 가라고. 피하라고. 그래서 외인을 구출해내라. 그래서 천사가 급파를 받고 이 폭격기에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 크리스천 치유교육연구소에 갔을 때 그곳 연구소장 주디스 맥너트 여사를 만났는데요. 이분에게서
책을 한 권 소개를 받았어요. 이 책인데요, 보시면은 Angels are for real.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천사들이란 실제로 있다. 그런 이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디스 맥너티 여사는 평생을 병원에서 심리치료사로 섬겼습니다. 이분이 심리치료사로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치료를 받으러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 책에 실제 그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사례가 가득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사례를 보면은 1년 전 어떤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집중 치료실에 배치됩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여러 차례 상담 끝에 의료진이 이제 이 집사님 상태가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집사님 스스로도 내 생명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날 밤,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의사가 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의사가 갑자기 간호원들을 부르더니 긴급 의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약 찾아서 갖다 줘라. 이 주사 갖다서 처방을 해줘라. 간호원들은 그 밤중에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그 의사의 의료 명령에 따라서 지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 집사님 순간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완전히 몸이 치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 아내하고 이 집사님이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이 의사를 찾아서 병원에 다시 왔지만 병원 그 누구도 당신이 가운에서 본 그 이름의 의사는 우리 병원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밤에 그 의사의 긴급 의료 명령을 수행을 했던 간호사들도 자기들은 이 병원에서 그런 의사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 의료 차트가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 의사가 서명한 지시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책에 나오는 소제목 엔젤 닥터, 의사로 내려온 천사 사례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지만 이 공기를 어떻게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의사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 곁에 이런 천사가 서서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급할 때 조종사 외인에게 급파되어서 강한 손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깨를 흔들었던 천사의 손길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 엔젤 닥터처럼 의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는
천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곁에 서서 동행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런 천사의 동행을 받는 부모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드려야 할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말하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우리는 이것을 재림, 세컨드 커밍, 번역을 재림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제 뭐 이상한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진짜 중요한 단어들을 설교 시간에도 잘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그렇지만 복음의 핵심은 2024년 전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first coming, 초림하신 예수가 이제 그날이 오면 반드시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second coming,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신다. 이 신앙이 우리들의 가장 근원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밀 브룬너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희망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만 해도 381번이나 나옵니다. 찰스 웨슬리, 감리교를 창설했던 사람이지요. 평생 7,000곡에 달하는 찬송가를 지어요. 그 가운데 5,000곡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살았던 호나티우스 보나르, 이분은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또 밤이면 창문을 닫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항상 주님을 오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 성경의 정확무오한 진리를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말씀을 거스르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고도 없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흰옷 입은 천사가 예언해준 그 날, 성경이 말하는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재림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도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두 손 꼭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드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버이 주일 오늘 부모 되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온 부모님들과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입니다. 주님여,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